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공적 신앙.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좀 반대편 말을 좀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공적 신앙의 반대말, 뭐 반대말은 아니지만 사적 신앙, 개인적 신앙. 이 공적 신앙은 교회가 우리가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너무 교회의 신앙을 개인 신앙, 사적 신앙화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는 내가 복 받고 우리 자식 잘 되고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요. 교회 신앙이라는 게 저기 교회 문 앞에까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있지만 표현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신앙화돼요. 이 사적 신앙화돼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게 뭘까? 오늘날에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조차도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교회에 무슨 직분, 교회 권사입니다.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교회 안 울타리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여겨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이제 끼칠 수 있을까? 이제 회의가 들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지금은 사회복지도 국가에 뺏겼어요. 오히려 지금 하는 한국교회의 많은 행태를 보면 사회가 교회한테 야 니네 신앙인들 뭐 하는 거냐 이런 소리를 지금 들어야 되는 상황.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요. 제가 오늘 가정의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나 개인의 신앙, 또 우리 좀 넓게 보면 우리 교회의 신앙이 아니라 이 사회로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공적 신앙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한 예를 제가 몇 번 들었지만 좀 더 세분해서 좀 얘기하면 한 신례를 들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1977년도에 첫 번째로 7월 1일 날, 1977년 7월 1일 날 우리가 얘기하는 의료보험 제도가 공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1981년도에 지역 의료보험이 사업이 시작됐어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1989년도, 지금부터 30년이 좀 더 됐네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현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자영업자, 비정규직, 또 무직자, 비조직 근로자까지 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하여간 의료보험을 들어라. 또 도와주겠다, 국가에서.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모델로 각광받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미국에 가면 이 하나 뽑는데 우리나라는 3,000원이면 뽑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이 하나 뽑으려면 100만 원 들어요. 저희 큰딸이 지금 이가 문제가 생겨갖고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아빠 이가 아파 죽겠어. 이 가서 이걸 미국에 있는 보험을 했더니 내가 내는 돈만 한 150만 원을 냈어. 근데 냈는데 고쳐지지가 않아 이게. 미치겠더니 아파서. 막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한국에 가서 다시 이거 3,000원이면 해결하는 걸로 150만 원 냈는데도 해결이 안 돼. 이 보험이 우리나라 보험이 엄청나게 좋아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하면 당신은 행복한 시대에 한반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 하나 뽑으려면 150만 원이 주고 아이고 아프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왜 공적 신앙을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의 역사를 이야기할까요? 이 의료보험 제도가 우리 한국에서 정착하고 만들어질 때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북에서 넘어온 6.25 때 나온 장기려 박사라는 분입니다. 1977년도에 우리나라 정부가 어떠한 전 국민에 대한 의료를 도와줄까 하다가 그 한 샘플을 발견했어요. 그게 마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 장기려 박사가 1968년도에 청십자 의료보험조합, 십자가의 십자가, 푸른 십자가 의료보험조합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 그래서 이 시장통에서 가난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공짜로 다 고쳐줬어. 공짜로.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오는 게 예수의 사랑으로 섬김과 계속 막 약도 주고 했는데 자기 봉급을 다 털어도 해서 모질라. 북한에 자기 가족을 남겨두고 왔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이 시장통에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열심히 진료도 해주고 약도 주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털어했는데도 이게 돈이 모질라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돈을 조금씩 모으자. 그래서 당신이 낼 수 있을 만큼 조금씩 모으자. 그래서 그거를 조합을 설립했어요. 조합.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만든 거예요.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매달 1,000원, 2,000원씩 낼 수 있으면. 그럼 그걸 모아가지고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그 병자들을 고쳐주자. 할렐루야. 그게 1968년도에 그 마산과 부산 일대에서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발전해갖고 고신대학교에 병원이 생긴 거예요. 한 사람이 물론 노력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열심으로 돕는 거 참 좋지요. 근데 이분은 개인적인 신앙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거를 제도로, 조합으로 만들었어요. 그 예수의 정신이 그냥 예수의 정신이 아니라 같이 하자, 같이. 할렐루야. 이게 개인에서 공적으로 발전했고, 이 공적인 게 국가에서 보니까 너무 좋아. 야, 이거다, 바로 이거다. 그래서 1977년도에 국가에서 우리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몇 개 도시에서만 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1981년도에는 농어촌 지역이 열악하니까 농어촌 지역부터 먼저 시작하자. 할렐루야. 개인의 신앙에 좋은 거, 나 믿음 좋아, 이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회로 나갈까.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뭔가 믿음으로 바울과 그 제자들이 같이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 가야지 하다가 넘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났어요. 집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그러니까 그 여종이 넘치는 건 그 사회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상한 거지만 빌립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많이 모였어봤자 20명 정도 모였던 아주 작은 교회에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설립했고, 루디아라는 여인이 같이 동참해서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기도하러 가는 곳이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 도시 빌립보라는 이 로마를 닮은 도시예요.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에 가봤죠.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냥 가면 돼. 그거는 그 당시에 무슨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이 나오네요.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이거 지나가면 돼요. 매일같이 지나가 기도하러 갔다가 하는데 어떤 어린 소녀가 점을 쳐주고 돈을 받는데 그 돈을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사람이 그 여인 착취하는 거, 착취. 주인이 어린 여종이 돈을 받고 하면 그 뒤에서 돈을 빼갖고 자기가 다 써버려요. 심히 괴로워해서 매일같이 눈으로 보니까 야 저거 이상한데 그 당시에 점치는 문화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무슨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특별한 거고 그것이 문제지. 그 당대 빌립보에서 여종이 주신 들린 아이가 점치고 돈 받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18절에 금방 읽었지만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고쳐줘야 되겠구나. 무언가 잘못됐구나. 깨달은 거예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려 박사가 내 힘을 다하여 내 월급 다 날려가면서 가난한 사람들 도는데 예수 사랑 전한 거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뭐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뭐 더 이상하냐. 아니다. 이 좋은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 그래서 청십자 살림 성십자 조합을 만들자. 의료보험 조합을 만들자. 여러분 그게 쉬웠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장기려 박사 그 자서전을 읽어봤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내면 얼마를 내겠습니까? 10,000원의 혜택을 받고 1,000원의 돈을 내요. 그럼 그게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어떤 사람은 돈도 안 내요. 아니 예수 사랑으로 공짜로 고쳐준다고 하면서 왜 돈을 내라고 합니까? 그러면 병원하고 뭐가 틀립니까? 거센 반대가 있고 그래도 설득하고 내가 안 아픈데 한 번 치료받았다고 왜 매달 1,000원씩 냅니까? 그럼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면? 아닙니다. 1,000원씩 내지만 이 돈이 모여져서 당신은 안 아프지만 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또 더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수술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이야 우리가 다 이해하죠. 저는 1년에 병원 한두 번도 안 가요. 몇 년에 뭐 가봤자 진짜 뭐 감기 정도. 근데 암에 걸린 사람들은 한 번에 가면 몇 천만 원 들어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지 암에 걸리면 5%밖에 안 냅니다. 의외로 감기 걸린 사람이 돈을 더 냅니다. 저희 어머님이 혈액암에 걸리셨는데 한 번 주사 맞는데 400만 원, 400만 원. 근데 그것도 실험용이라고 그 제약회사에서 돈을 다 대준다니까 거꾸로 제가 돈을 내러 갔더니 30만 원을 돌려주더라고요. 400만 원짜리를 맞았는데 국가에서 30만 원을 돌려줘. 왜 돌려줍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실험용이기 때문에 실험 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감사하더라니까요. 제가 거꾸로. 무언가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갖고 이 제도적인 것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주인은 돈벌이가 먹고 사는 게 떨어진 거예요. 아니 이 어린아이들 점을 못 치게 다 고쳐버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아고라라는 광장에 나가서 이 사람이 이상한 문화를 가져왔다. 예수라는 사람을 갖고 와서 우리 사회의 질서를 어렵히고 있다. 질서를 딴에 빠지게 한다. 당장 잡아가라. 그랬더니 당연하죠. 그 질서가 그런 질서인데 그 문화를 그 종교적인 문화를 문제 삼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막 두들겨 맞고 발에다가 착고를 하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벌써 깜빵에 들어가서 묶어놔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런 게 아니라 발에다가 착고를 채우고 두들겨 패고 네가 잘했냐?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기도해. 하나님! 또 찬송도 해. 주여! 그 얘기를 그 모습을 간수들이 듣고 저것도 미쳤다.
뭔 좋은 일이라고 두들겨 맞고 신문당하고 이게 지하 감옥이고. 아마 더 잘 울렸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지하에 있으니까 엄청 잘 울리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난 중에 의를 행하니까 역사하셔서 그곳에 지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니까 막 혼비백산하니까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하는 순간에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을 열고 도망가죠. 아마 저 같으면 얼른 도망갔을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그런데 거기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하는 줄 알고. 원래 로마법에서는요,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를 놓친 간수가 대신 그 형벌을 받게 됩니다. 칼을 빼어 어떻게 한다고요? 사겨. 아이고, 우리 큰일 났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도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28절에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우리 안 도망갔습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진 게 아니고 그 점을 보는 그 어린 소녀를 도와준 겁니다. 이게 바로 공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따라가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세상의 질서와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 갈등이 생기고 무언가 분열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세상의 질서와 충돌이에요. 우리는 선을 행하지만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이 혼란이고 세상이 볼 때는 문제예요. 우리는 선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지만 세상은 야! 왜 우리의 질서를 혼란케 하느냐. 그래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요. 그래도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도망가야지가 아니라 나 자결하지 마시오. 나 안 도망갔어. 당신에게는 죄가 없어. 나 여기 있으니까 그냥 있어. 그러니까 이 간수가 너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죄수들은 다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의 길, 진리의 길은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주세요. 의의 길을 걸을 때 쉽지 않습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의의 길을 갈 때요 다 막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가족들의 핍박, 어쩔 때는 회사 동료들의 오해.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도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게 희생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게 십자가고 그것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 상담을 해보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시부모님한테 잘하고 올케한테 잘하고 그래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너무 눈물로 몇 년을 기도했는데 저한테 돌아오는 것은 온갖 핍박과 어려움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돌팔매질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어떻게 했나요? 거꾸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안 도망갔으니까 자결만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3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네. 그래서 이제 거꾸로 간수들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집으로 가시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침례도 받고 침례 먹고 예배 드리면서 음식도 하고
채소 같이 먹이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공적 신앙으로 나아가면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지만 최후 승리는 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우리 친정이나 우리 시댁이 다 천국 가든지 말든지 그건 나는 내가 알 바 아니지. 내가 같이 있는 우리 회사 동료들이, 내가 모시고 있는 우리 집주인, 회사 사장님이 믿든지 말든지, 그가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맨날 나 핍박하고 고난 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모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핍박할지라도, 그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설사 오해가 생기고 설사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했지라도 하나님, 나는 참고 인내하며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내가 속한 회사를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속한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믿음을 확장시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뭡니까? 거기에 보니까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가십시오. 이제 가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나 안 갑니다. 내가 왜 갑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재판도 없이 때리고 나는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얼른 가갖고 상관한테 가서, 아이고 우리가 잡아놨던 이 바울과 그 사람들이요 로마 시민이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3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와서 친히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사과 받아야 되겠습니다. 무언가 제대로 하십시오. 지금 와서 들키니까 모른 척하면서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아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이제 이거는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빌립보 교회가 공인을 받는, 공적으로 그 존재감을 인정받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개인이 아니에요. 나 개인이면 문제가 없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점치는 소녀를 고쳐준 것이 이제는 새로운 문화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나 오늘 축복받고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변함으로 인하여 그 가족 공동체 전체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다가 이제 제사 안 지내고 추도 예배로, 우리 집은 이제는 추도 예배로.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서도 제사를 지냈어요. 저희 아버님이 장손이시죠. 장손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교회 다녀도 그냥 온갖 그 제사 음식을 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형제들과 어머님이 제사를 지내는데 다 서 있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제사 안 지내려면 왜 다 여기 서 있냐? 저희 아들들이 다 교회 다니고 데모를 한 거예요. 데모. 집단 데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작은 집으로 제사를 옮겼어요. 이제 우리 아들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작은 집으로 제사를 가져갔어. 거기 가서 또 몇 년 동안 제사를 지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년 후에 이제 저희 아버님도 교회를 저 때문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우상 제물에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아버님이 들으신 거예요. 본인은 장남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서 가난하지만 그거는 꼭 지키고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다 모였어요. 작은 집에 가서 한 3, 4년 지냈는데 교회는 제사 안 지내면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교회는 제사 아니고 본인도 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장남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했죠. 저희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제사 안 되는 게 아니라 교회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추도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뭔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해부터 우리가 다 모르죠. 제가 어릴 때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그냥 하여튼 박수 치면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나 혼자 교회 다니고 제사는 드리고가 아니라 그거 하나 장남이 그거 꺾어서 교회식으로 하나님께 추도 예배를 드리자.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 바울이 개인적으로 사과하는 거 좋다. 아니, 나 개인적으로 사과하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를 인정해주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친 거를 이상하게 보지 말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와요. 이게 공적 신앙이에요. 어렵지요. 거기까지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와서 시작. 와서 번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요 이를 청하니.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 이제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빌립보 교회를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를 전하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4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높은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회가 전하는 예수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노라. 이제 담대히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 이게 짧은 이야기 같지만 감옥에도 수옥도 되고요, 고문도 당하고요, 발에 착고에 채워지고요, 그냥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믿고, 내 다니는 회사가 믿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믿고, 그들이 연대해서 이 사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가 이 세상의 질서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안식의 길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도전을 주고, 세상이 무언가 회개를 하고, 세상이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공적 신앙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거쳐서 나가야 될 능력의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